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사실 지금 계속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주 기도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고 있지만 밖에 이렇게 지금 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영과 육의 그 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이 다스리고 있는 삶인가, 육이 다스리고 있는 삶인가를 함께 분석해 보았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죄의 끊임없는 쳇바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의 내면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마음의 밭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의 내면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30%는 우리가 알고 70%는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30%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낮은 자존감, 두려움, 염려, 불안감, 이런 것들이 70%에 있는 나의 상처들, 나의 내면에 있는 어릴 적의 그 사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좌지우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나의 내면의 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밭은요, 어떤 밭이나요? 사람들한테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 씨앗을 먹어버린 밭이에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람들한테 많이 밟혀지면서 마음이 완악, 강팍해진 것을 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는 공부는 아니다. 너 그냥 운동이나 다른 거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말들로써 마음이 단단해져 버린 밭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서 심고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말씀을 심어도 오히려 의심이 생기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단, 이 새, 이 마귀가 그 말씀을 그냥 가져가 버려요. 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널 정말로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 너는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를 들어도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할까?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져 버린 밭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돌밭은 길가밭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씨앗을 흡수할 수 있는 흙이 있어요. 흙이 폭신폭신해요. 하지만 문제는 돌이 너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만 깊게 내리지 못하고요. 햇빛에 쐬면 식물이 말라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밭의 돌들은요, 우리 마음의 밭,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되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엄청 많이 싸우시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상처는 나는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의 그 30%의 그 삶 속에는요, 내 안에 분노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끊임없는 내 안에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염려, 두려움을 갖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계속 설교를 듣지만 한 주가 지나도 두 주가 지나도 한 달, 1년이 지나도 같은 상황, 같은 핍박, 같은 환난이 나의 삶에 닥쳐올 때 또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깊게 이 상처, 이 돌들로 인해서 심겨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고 완전해져 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왜냐면 상처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준 것, 내가 상황을 어쩔 때는 잘못 해석해서 상처받은 것, 결국에는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돌들을 갖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런 감정들이 제 안에 계속 생겨요. 왜 그러죠?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하고 계속 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밭은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만 가시 때문에 힘이 없어서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가시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면, 나의 마음의 밭에 자라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불안감이 생겨서 결국에는 나의 씨앗, 나의 열매들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치관은 다양해요. 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아이는 나보다 학벌이 더 좋아. 그러면 내 안에 비교의식이 생기고 염려와 불안, 낮은 자존감이 생겨요. 또 혹은 외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외적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끝없는 성형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가치관은 돈일 수도 있어요. 돈은 우리가 어쩔 때는 억만장자들만 이런 돈을 너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조심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누구나 돈을 나의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지갑 속에, 나의 통장에 내가 원했던 만큼의 그 액수가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비교의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돈을 계속 벌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를 빼먹고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우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 사랑, 이 만족감은 이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유태인 엄마들은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매일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먼저 심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내 안에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나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나를 살펴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가시덤불들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훈련으로 뽑아내야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우리 삶 가운데 자라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밭은요, 좋은 땅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어낸 밭입니다. 자, 이 밭의 비결은 뭐냐면요. 길가의 그 딱딱한 흙과 그 돌밭의 그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밭의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거기서부터 성장을 해낸 좋은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은 사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다시 잡초가 생기는데 그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이든지 혼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기도 생활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섭취하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좋은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들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좋은 땅으로 찾아와서 쉼을 얻게 되고요.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딱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좋은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찾아와서 위로와 힘과 평안과 삶을, 생명을 찾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밭을 다 정결하게 걸러내고 제거하고 성장을 시켜서 나의 삶에 있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마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생각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4가지 밭의 비유와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밭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밭은 하나님이 그냥 문을 때려 부셔서 그냥 나의 밭에 침입해서 그냥 뿌리를 막 뽑으시고 그리고 돌들을 막 제거하시고 막 흙을 막 갉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정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땅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 잘 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나의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권세, 누릴 수 있는 축복,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밭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같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는 특히나 이 돌밭, 이 상처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적용법과 저의 삶에 대한 간증을 짧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과 또 유튜브 시청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한 주간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